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불과 바람의 역사를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받으셨는지요?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 때문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소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소망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모두 부어집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은 홀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마다 빠짐없이 임하였다고 기록하며 불과 바람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홀련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 뭡니까? 홀련입니다. 기도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설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까? 그런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홀련히 임하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게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언제나 이렇게 홀련히 임합니다. 축복도 홀련히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날이 있나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임하는 겁니다.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재앙도 영적인 일입니다. 홀련히 임하는 거예요. 욥한테 홀련히 임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홀련히 재앙이 임해가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도 받고 재앙도 받는 법은 같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항시본 성의 범악,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시본 성의 범악,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아하는 것을 지우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항시본 성의 범악으로 우리의 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120문도는 함께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신약서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의 역사가, 급한 바람 소리의 역사가,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홀련히 각 사람 위에 임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는 이렇게 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납니다. 비가 오기 위해서는 구름이 모여야 되고 구름이 모이기 위해서는 습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쌓여야 되고 기도가 쌓이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함께 모여서 기도가 쌓인 곳, 예배가 쌓인 곳, 찬양이 쌓인 곳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소망으로 기도를 쌓은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이 재단이 그런 겁니다. 14년 동안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 복음서를 쓴 사랑의 사도 요한도 성령 복음서라 그러는 요한복음서에도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 14장과 16장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대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불의 역사와 바람의 역사를 소상하게 기록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소리입니다. 거듭남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이물에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며 영적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바람의 길을 알며 누가 영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 비밀, 오직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이 길이에게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마술사 시몬도 돈 주고 은사를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라미에서 마술사 엘루마 역시 거짓 행세를 하다가 맹인이 되는 처참한 지경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 제사장 수계와 7 아들 예수 이름으로 득세하다가 귀신을 만나서 옷도 뺏기고 벗은 채 도망하는 그런 추한 몰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통하여 바람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는 자체가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자신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1:1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바람의 길이 보이고 영의 길이 보이고,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구속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의 역사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죽을 뻔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하면 생기를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맑은 공기를 먹으니까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1년 6개월 3년 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공기의 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리산에 그런 요양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든 자연도 죽은 가든 사람을 살리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기운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에스겔이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마른 뼈한테 연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뼈가 막 그 골짜기에 떨어져 있던 뼈가 뿌려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막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뼈 위에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런데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또 이야기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대언을 시켰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들이라고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대언을 하는데도 생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제를 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우리가 볼 때 교회를 다녀서 엄청 형통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안 좋아요. 들여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뼈는 연결되고 살은 있고 힘줄은 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급한 바람 소리는 있는데 불의 역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면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꽃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형태를 갖춘 다음 그 안을 채워가는 것이 영적 과정입니다.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늘 평안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밖에 없어요. 질병 앞에서 초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이, 새로가 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세요. 사람이 보는 것은 하루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 뒤를 보고 만년 뒤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보는, 영생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입교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택한 자, 남은 자, 어노인팅 리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변화되는 것, 생명의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것,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청년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성령의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바람의 과정을 통해서, 생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로 오래 다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루를 다, 믿음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믿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홀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바람이 뭡니까? 루하오예요. 루하오. 히브리어로 루하오. 그냥 바람이에요. 헬라어 프리마입니다. 그냥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뼈는 연결되지만 생기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생기를 받는 겁니다. 바람의 속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역시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고, 세 번째 생명은 얼굴이고, 네 번째는 독수리 모양한 이 네 생명이 6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24시간 고백하는 기도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고백이 되면은 홀연히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너무 작아도 안 보입니다. 먼지 입자가 보이잖아요. 세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보이잖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다 존재해요. 여기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뭐 아메리카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온 군데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부어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덜렸나?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지금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 가고 싶고, 큰 집, 자동차지. 아파 보세요. 식사를 못하면 그냥 밥이라도 맛있게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1시간만 더 살았으면, 하루만 더 살았으면, 1년만 더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앞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혼란한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자들이 갈 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도 가야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유라굴루의 강풍 가운데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 배는 상할지언정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상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를 다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바람은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불었다 그러는데 그 바람은 집 안에서 일어난 바람이 아니에요. 골바람이 아닙니다. 자연바람이 아니에요. 강바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어온 바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람입니다. 성경에 하늘로부터 천정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바람이 보면은 그냥 쿡 하면 넘어지고 이거는 문제가 큰 겁니다. 하늘로부터는 급한 바람소리라고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미약한 것이 아니라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증거했습니다. 온 집이 뭡니까?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입니다. 작은 방이 아니에요. 120명이 거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방에 가득 찼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피워야 됩니다. 120문도는 기도로 피웠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기도로 비우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으로 비유됩니다. 비둘기처럼 비유됩니다. 생수의 강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불처럼 뜨겁게, 생수의 강처럼 시원하게 임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불의 역사를 받으십시오. 성령불의 역사를 받으면 영적 권능이 레벨이 달라집니다. 혹시 인생에 막힘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다의 말씀과 같이 문제를 놓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십시오. 이것은 불의 역사가 믿는 자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불의 역사를 받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과 120문도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안식일에 다니기 좋은 길인데 그 길이 뭔가 하면은 1.2km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걸어야 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더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km면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 567명의 사람들 중에서 다 떠나가고 120문도만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 10일 만에, 단 열흘 만에 불의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성령님 오시기 전과 성령님 오신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 오시고 나서 다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성령님이 오셨고 또 오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나눠진 겁니다. 성령 불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불을 받지 않으면 시편 97편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도다의 말씀같이 불심판에 빠지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잖아요.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아멘. 요엘이 설명한 겁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예루살렘은 16개국의 전 세계 국민들한테 뿌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할 피가 되는 환란의 상징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끝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봄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 두 천사의 정음과 같이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비워 하늘의 것으로 깨워야 합니다. 아무리 미흡한 것이라도 하늘의 것으로 부족함을 채우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미흡한 것이라도 하늘의 것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채우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염될 수도 있어요. 세상 습관, 세상 법, 세상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예수 십자가로 전파하십시오. 그런 나쁜 습관들이 떠나갑니다. 아무리 미흡한 것이라도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항시범 성의 범학, 이것이 부족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시범 성의 범학,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항시범 성의 범학, 이것이 우리의 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몸된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처럼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불처럼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생수의 강물처럼 시원하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세상의 헛된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 믿지 마십시오.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세상을 내려놓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그 생수의 강물에 집중할 때입니다. 세상의 험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모든 삿된 것을 듣고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소리의 역사와 불의 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이 임하는 불의 역사에 집중할 때입니다. 오순절로 두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권능을 받은 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에서 내려온 놀라운 생기로 우리를 강건히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브리스, 갓브리스가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 부족한 것이 온전하게 되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지식들, 연약한 육체의 힘 하나님 아버지 믿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